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완전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교회들의 모든 자들이 출석할 수 없고 또 백신을 맞은 자와 맞지 않은 자, 하나님 이렇게 또 차별을 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시대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마음의 병만이 아니라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들도 말씀을 들으며 다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과 요셉, 또 요셉의 인생 중에서 또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의 늙음하게 노년에 또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목에서 여기에서 섭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신학적인 좀 용어로 쓰이는데 흔하게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죠. 일반적인 생활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묘하단 말은 잘 아시죠. 아주 인간적인 이성이나 논리로 잘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참 오묘하다, 신묘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작정대로 이 인간의 개인의 인생과 이 우주와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왕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또 역사가 흘러가고 막 이런 거 인간 세계에서 막 다 결정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이 모든 우주와 지구와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 할 때 우리가 섭리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죽게 되어서 인생이 끝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개인적인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꿈을 꾸지만은 사실은 우리 꿈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되면은 2022년이잖아요. 2022년 하면은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즘 뭐 보니까 뉴스에 가끔 나오던데요. 내년 되면은 월드컵을 개최한 지 20년이 됩니다. 그 월드컵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겪으신 분들은 어제 일 같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그때 16강이었어요. 16강을 목표로 두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구호였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뭐 드림 컴 트루 하고 막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응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고 그 아이들은 책에서 만나보는 역사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뭐 저도 대구에 살면서 막 우리가 뭐 갑자기 뭐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이러면서 뭐 동성로까지 막 걸어가고 차가 너무 막혀가 그때 시내 나가서 막 어느 식당은 공짜다 그러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차 위에 올라가서 응원하고 막 그게 벌써 20년이 지나서 내년에 20주년이다. 그때 선수로 뛰던 분들 대부분 지금 보면은 뭐 프로팀이나 아마팀이나 또는 뭐 청소년팀의 감독이나 코치나 또는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망하고 막 우리가 야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그때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인간적인 꿈과 소망도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꿈 안에, 큰 계획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나라를 제일 부러워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그때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 개최를 했잖아요. 공동 개최. 결승전은 일본에서 시작됐고 마무리됐고 이랬는데 일본은 아무 그 희망이 없었어요. 중간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우리는 막 4강까지 올라가니까 거의 뭐 결승전 가까이 올라가니까 막 일본 시민들이 그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기억이 생생합니까? 일본 시민들인데 막 인터뷰하니까 너무 한국이 부럽다고
너무 부럽다면서 자기들은 뭐 일찌감치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참 인간은 그렇게 꿈을 꾸고 성취가 될 때 참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요셉이 물론 꿈을 꾼 거는 진짜 자면서 꿈을 꾼 거지만은 또 다른 꿈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또 꿈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뭐 우리가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나타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꿈을 주시고 노아에게 주시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시고 뭐 이런 꿈들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120년 만에 그 언약과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지 120년 후에 실제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40일 주야로 또 밑에서도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도 비가 내리면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온 세상이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가 온다는 것, 또 그것도 홍수란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홍수가 뭐냐? 지금처럼 대기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비가 그렇게 오래 온다고 이 세상이 다 잠긴다고 전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고 노아만 그것을 대비해서 계속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날 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자기의 일상이 계속 될 줄 알고 심판이 시작되었는데도 모르고 방주에 타라에도 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재앙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성경을 보면 반드시 세상은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에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따라서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120년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듯이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역시 또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주님은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감각으로 모르는 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왜 코로나가 안 끝나나 내년에도 계속되고 또 어제 전문가들 말로는 2024년은 돼야 이게 풍토병으로 바뀐다 뭐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자꾸 늘어나요. 약을 팔아먹으려고 그런 건지 뭐 모르겠지만은 자꾸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년에 끝낼 수도 있고 뭐 올해 연말에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5년이 아니라 10년을 마스크 쓰고 살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반드시 주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고 복되게 한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비가 왔을 때 아무도 그것을 눈치 못 채고 결국은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진짜 이거구나. 그때 가서 이제 진짜 홍수가 이런 게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죽어가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뱃속에서부터 자기 어머니 그 뱃속에서부터 야곱도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 야곱에게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쌍둥이 중에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게 된다. 동생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된다. 이것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약속된 말씀인데 나중에 결국은 자기 노력을 통해 쟁취한 게 아니죠. 팥죽을 산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해가 축복을 받았을 때도 아니고 결국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항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지만 그게 인간적인 때와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어릴 때 꿈을 꾼 내용이 뭐였죠? 아니 곡식단을 묶었는데 다 형들의 단이
자기 중앙에 있는 자기 단인데 막 절을 하더라는 곡식들이. 예? 나머지 10개 그 곡식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이야기 했다고 형들이 막 엄청나게 미워했죠. 이 자식이 형들이 너희들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을 꿨을 때는 해달 별까지 막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니까 막 나중에 야곱이 야단쳤죠.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러면 엄마하고 나도 너희들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에게 더 야단맞을까 아버지가 먼저 야단치면서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22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야곱의 요셉의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고 형제들도 몰랐고 이런 방식으로 그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사하고 보호받을 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인간의 계획이죠. 근데 전혀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때와 방법과 시기를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숨겨진 그 비밀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건 개개인별로 다 달라요. 구원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지금 섭리가 오묘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2번이나 무려 절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가 그랬죠. 베냐민을 데려가되 좋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예물을 딱 들고 요셉, 자기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총리 앞에 가서 그 예물을 딱 절하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쫙 정돈해가지고 요셉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다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오에 우리 집에서 밥을 먹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형제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지난주에 자기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재산도 뺏고 나귀도 뺏고 자기들은 옥에 가두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따라오는데 청지기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조금 안심을 했는 상태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막 예물을 쫙 이렇게 드리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그 꿈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인간이 손 쓸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목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종이 막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조금 마음에 안심했지만 그러나 긴장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 나타나자마자 엎드려 팍 절을 하면서 요셉인 줄도 모르고 총리에게 절을 하면서 예물을 다 드리면서 예를 표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참 그때는 막 형들이 무시했잖아요. 야,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이냐고 막 형들이 미워했거든요. 계속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나중에 자기인데 다 절한다는 거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 마지 같으면은 이 요셉이 11번째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로 유대인의 문화로 어린 사람에게 큰 사람들이 절을 한다. 이 말이 안 맞는 말인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뭐 절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 인생이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꿈을 줬다고 막 자랑했는데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마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좋은 꿈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근데 결국은 요셉도 잊어버리고 형들도 잊어버렸을 때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꿈에 대한 감각과 생각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한시도 그걸 잊지 않고 정확하게 모든 가족을 살릴 때에 그 꿈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들 또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성취되지 않는 것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면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번 더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뭐 보통 그렇게 하듯이 절을 한 게 아니고 또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감격해서 형들이 절을 하는데 왜 절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 안부를 애굽의 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번에 말한 그 노인네, 아버지는 말을 안 하죠. 노인네가 살아있냐? 너희 아버지 아직 살아있냐? 이런 물어봅니다.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아직 자기 정체를 말 안 해요. 그 노인은 살아있느냐? 아버지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고 아꼈고 또 자기도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런 사랑의 관계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그리웠던 거죠. 근데 직접 물어보기엔 그렇고 그 노인이 살아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형들은 막 더 감격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양식 구하러 온 사람이고 도둑놈으로 처음에 몰아붙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 안부를 묻고 너무 감사해서 또 절을 합니다. 27절과 28절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또 한 번 절을 팍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 자기들이 이제 살았다는 거지.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정도니까 자기를 이제 죽이지 않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아버지를 묻구나. 이 총리가 참 너그러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서는 자기를 가장 아끼고 자기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논밭에 가서 일도 안 시키던 그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철은 없었죠. 철은 늦게 들었어요. 감옥 가고 종살이 하면서 철이 들었지. 사실 집에 있을 때는 버릇없이 뭐 형들에게 막 꿈을 이야기하고 또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인데 가서 다 고해 바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자기가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깨닫는 거예요. 야, 그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막 애들 철없어 보이고 막 버릇없어 보여도 사실 사랑을 듬뿍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돌아가시고 나면 뭘 기억합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참 사랑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랑했던 기억을 많이 남겨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기억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셉이 참 그 안부를 물으니까 생존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너무너무 기뻤겠죠. 사실 노인네가 살아있냐 이랬지만 노인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100세가 넘게까지 아버지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이 형들은 왜 묻는지 몰랐죠. 그냥 제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참 기억력도 좋으시네. 이렇게 하면서 절을 했겠죠. 근데 이것이 전부 꿈의 성취입니다. 꿈의 성취. 왜냐하면 그 볕단으로 이야기했고 또 해달별, 별도 11별이 자기에게 절했고 지금 두 번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는 절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라헬은 아버지도 와서 절하진 않아요. 부둥켜 안고 나중에 어금 맞춰서 울지만은 절은 안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꿈을 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세상에 환란이 있고 재난이 있고 전염병이 있어도 우리 마음의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 늘 소망하는 꿈이 있잖아요. 저도 늘 마음속에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으니까 어떠냐?
마음이 늙지를 않아요. 근데 꿈을 딱 포기하는 순간 마음도 늙고 얼굴도 늙고 몸도 늙고. 여러분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그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잊지 않고 요셉도 잊어버리고 형제들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잊어버린 그 꿈을 하나님은 성취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꿨던 꿈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자꾸 베풀어 줘야 됩니다. 뭐 어릴 때 우리도 시골 사니까 또 아버지들이 그때는 뭐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뭐 세련되거나 매너가 있거나 이러진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장년이 되고 나니까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뭐 오비베이스를 좋아하니까 오비베이스 모자를 딱 사준 거예요. 네? 오비베이스 알죠? 오비. 요즘엔 두산 베어스로 바뀌었지만은 프로 야구팀 그 모자가 있었어요. 박철순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를 초등학교 때 뭐 보니까 너무 그냥 다 좋아했지. 좋아하니까 그 촌에서 오비베어스 모자를 딱 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쓰고 자랑스럽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못해준 걸 기억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자기가 철이 들면 부모님들이 잘해준 게 기억나요. 그래서 오비 모자를 매주를 탁 쓰고 안동댐에 놀러 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다른 기억은 없어요. 아버지하고 놀러 갔던 게 딱 한 번 기억나는 게 안동댐 가서 오비 베어스 모자 쓰고 기념탑 박정희 대통령이 딱 세우는 기념탑 앞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물론 다른 것도 뭐 기억이 순간순간 나지만은 참 그래 같이 놀러 갔던 기억은 그거밖에 없지만은 야 그래도 그 바쁜 중에도 또 그것도 사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비록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해도 앉아 계시지만은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거의 반은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걸 나중에 또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는 더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애들하고 장난치고 놀아주고 이런 게 이 딸들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좋은 남자 만나 가겠죠. 지금 생각하면 벌써 열받는데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 이 와이프 또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시집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애들하고 막 추억을 남기고 이렇게 요즘은 왜 그렇게 아버지 먼저 물었습니까? 아버지하고 그렇게 추억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뭐 일찍 베냐민 노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채색하고 얼피고 막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묻는 거예요. 노인은 잘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막 평안하다 하니까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지금 꿈을 꾸셔야 돼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지 마시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소망도 가지시고 또 손자 손녀들에 대한 소망도 가지시고 또 이웃과 자기 친정과 본가에 대한 그 소망들도 가지시고 전부 예수님이 있는 그런 소망들도 가지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소망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딱 되었다는 것은 순간 자녀가 됐다 내년에는 또 뭐 종이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요. 반드시 들어줍니다. 여러분 1%도 의심하지 말고 100%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취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기대로 우리의 방식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의 아버지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고아를 크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인생을 다